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말씀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처녀들이 두 번째로 소집된 일이 있는데 그때 모르드게는 대궐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에스더는 자기의 혈통과 민족에 관해서는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입을 다물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하는 말은 늘 그대로 지켰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문을 지키는 왕의 두 넷이 빅단과 데라스가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가 일러주었다고 하면서 왕에게 말하였다. 사실을 조사해보고 음모가 밝혀지니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이런 사실은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실록에 기록되었다. 아멘. 제가 천안에서 이사 나올 때, 수원으로 이사 올 때, 저희 집주인이었던 그 한 권사님이 이런 큰 휴지에다가 목사님 부자 되세요라는 이런 큰 글씨를 써가지고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선물을 받고 나서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분은 다 좋아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뭔가 잘 풀리게 되길 바라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열심히 노력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삽니다. 신앙 여부와 관계없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런데 아주 성실히 살고 열심히 또 운도 따라주고 잘 풀려서 되게 뭔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따르고 그러는데 자꾸 어려운 일이 이어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잘 풀리는 것, 그것은 늘 바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잘 풀린다는 건 좀 무엇일까? 좀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닐까? 잘 풀린 좋은 예가 성경에 있을까? 물론 여러 좋은 예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모르드게, 에스더 그런 사람들을 주로 읽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의 인생은 어떻게 풀리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되었습니다. 우선 모르드게가 살았던 시기를 잠깐 먼저 알아야 되는데 BC 586년에 복습을 하자면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고 다니엘 선지자,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요 시대에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에 의해서 스룹바벨 1차 귀환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516년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래서 망한 시점부터 성전이 완공된 시점까지 딱 70년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30년이 지난 시점에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을 하고 에스더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여러 상황이 있어서 직접 딸처럼 키우게 되죠. 그리고 그 후 30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에스라가 귀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후 12년이 지난 시점에 느헤미야가 귀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었는데 사실은 에스더가 그들보다 약 30-40년 먼저 활동했던 사람으로 알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에스더, 모르드게는 그 당시에 누구나 다 원하면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들은 돌아가지 않고 남기로 결정을 한 것이고, 지금 이제 수산궁에서 주로 이제 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요 시기의 사람이라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알고, 이제 모르드게 인생이 어떻게 풀리는가. 일단 모르드게는 그래도 꽤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상황 보면 이제 1장에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180일간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자마자 이제 수상궁에 있는 사람들을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풉니다.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부요함을 막 드러내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이제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져서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라고 했는데 이제 왕후가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분위기가 이제 술자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안 가고 싶었겠죠. 그리고 그게 폐위의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왕후를 찾게 되고 이제 에스더가 왕후로 선택을 받는 일이 있는데, 이때 모르드게의 행동을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에 이제 수많은 여인들 중에 후보로 뽑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에스더는 자기 민족과 혈통은 밝히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것은 밝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자기 혈통을 안 밝히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지내는지 또 에스더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고 날마다 후궁 근처를 왔다 갔다 하였다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일단 후보로 뽑혀갔는데 어떻게 되는지 계속 알고 싶어가지고 엄청 궁금하게 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관심이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왕후의 후보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모르드게의 허락과 어떤 조언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절에서도 말했지만 20절에도 똑같이 오늘 읽은 본문에 모르드게가 하는 말은 늘 그대로 지켰다고 에스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는 내가 왕후의 후보로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과정 속에서 이 모르드게와 상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것은 왕후를 뽑는 것이 이거를 막 무력적으로 억지로 데리고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제시대처럼 그런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자원하고 그리고 선발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유대인의 율법은 이런 이방인과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던 그런 문화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방인과의 결혼이 유대인의 율법에 맞지 않았지만 민족과 혈통을 단단히 숨기게 하였고 또 왕후 선택 과정을 꼼꼼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관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즉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적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지방은 127개의 지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 관리를 임명해서 아리답고 젊은 처녀들을 뽑으라고 명령이 내려졌어요. 이거 완전 조직이 갖춰져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뽑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관리들은. 그리고 수상궁에 이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달 동안 또 몸을 가꿉니다. 모략과 향유와 또 화장품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 후보들을 또 12달 동안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굉장한 과정을 거치는 거죠. 얼마나 철저했을지 생각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에스더가 왕후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처럼 키운 사촌의 딸이 왕후가 된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잘 풀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까? 이것을 모르드게도 철저히 준비를 한 것입니다. 꼼꼼히 챙긴 것이죠. 이 일이 되도록. 굉장히 잘 풀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잘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확신도 당연히 가지게 됐죠.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조언을 했더니 뭐 민족 이런 것도 혈통 다 숨기고 했더니 잘 되더라. 이런 생각을 먹을 만큼 아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모르드게가 공을 세우고 굉장히 실망하는 사건이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문을 지키는 왕의 두 내시가 원한을 품고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듣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이제 에스더에게 알리고 왕후니까 알리고 그것을 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일러주었다고 하면서 왕에게 말하게 됩니다. 굉장한 공을 세운 것이죠. 목숨을 살리는 것입니다. 왕을. 그리고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거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하는 말은 늘 그대로 지키는 사람인데 모르드게가 일러주었다고 하면서 왕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이거 모르드게가 이렇게 보고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모르드게는 이제 자기의 공을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자신이 세운 공을 더욱 분명하게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가 꼭 그렇게 말했든 아니면 에스더가 그렇게 말했든 어쨌든 어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고 이제 더 큰 성공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자기 딸 같은 사람이 이제 왕후죠. 나는 지금 왕의 목숨을 구하는 엄청난 공을 세웠죠. 되게 더 잘 풀려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나라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궁중 기록에만 기록을 해놓고 아무런 상도 어떤 직책상 승진도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왕후도 딸 같은 에스더였고 왕의 목숨까지 살렸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 2장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이해하기 어려운 모르드게 행동이 나옵니다. 3장에 보면 3장 1절에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이 모르드게가 큰 공을 세워서 목숨을 살리고 난 얼마 뒤에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등용하여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대궐 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꿇어 엎드려 절을 했는데 하만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되게 신기하게도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여태까지 다른 사람들이 다 할 때는 그렇게 했을 텐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번 사건에서 이 하만을 향해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하만이 이 아각 사람이라고 해서 아말렉의 후손 아각인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갖고 뭔가 저는 진멸해야 될 사람이니까 저 사람한테는 절할 수 없어.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도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약간 그런 가능성보다는 지금 어차피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다 어차피 흡수되어서 혈통이라든 이런 것들 조금 그렇게 따지지 않고 어차피 다 페르시아 사람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그 앞에 자신이 세운 공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이 없는데 이런 하만은 갑자기 등용돼서 벼슬을 주고 높은 자리에 앉히고 막 지나갈 때마다 절하라는 이런 명령이 내려진 것이 무척 불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어떤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불만, 뭔가 이제 안 풀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엉뚱한 사람이 잘 풀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꼬이게 되는 상황이 뭐냐면 더 꼬이게 되는 일이 또 계속 꼬일 때 일어나죠. 3장 6절을 보니까 더욱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 알고서는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다. 하만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지금 나 한 사람 절하지 않아서 지금 하만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 죽여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그게 훨씬 확산되어서 유다 사람 다 죽여야 되겠다고 지금 본국에 귀환해갖고 성전 짓고 막 이런 사람들까지 다 죽여야 되겠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하만에게 일렀습니다. 그 돈은 경의 것이요 그 백성도 경에게 맡길 터이니 알아서 좋을 대로 하시오. 이게 뭐예요? 왕이 그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필요한 그런 경비 이걸 대한다고 하는 그 하만 그것에 다 맡기면서 유다 사람 죽이려고 하면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허락을 하는 것이 벌어진 것이죠. 이게 진짜 난리 난 것이죠. 나 한 사람 개인이 지금 문제되는 것도 문제지만 나 때문에 한 민족 전체가 우리나라 사람이 다 죽어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심각하게 꼬일 대로 꼬이고 꽉 막혀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 보이는 인생의 절망 한가운데로 떨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나름 인생이 잘 풀려간다고 생각하고 이제 핸들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이런 상황인데 아주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였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보통 대성통곡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최근에 대성통곡 이런 일들을 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선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왜 모르드게에게 탄탄대로 같은 길을 쉽게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에스더까지 이렇게 왕후가 된 거는 정말 뭔가 좋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말이죠. 왜 이렇게 쉽게 이런 게 허락이 안 될까? 참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인생에 반전이 찾아오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반전은 모르드게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왕후를 준비시켜서 야, 너 민족 어딘지 말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핸들링하면서 철저히 자기의 말을 따르게 하는 에스더를 통해서 뭔가 여태까지 뭐를 해놨다면 지금은 이제 아예 자기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에스더 보고 이제 왕에게 나가서 부탁하라고 하는데, 이때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그런 법이 되어져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법인 거예요.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예. 임금님이 뭔가 한번 얘기 들어볼까 하고서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서 받아주지 않으면 다 죽이는 그런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임금은 이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에스더가 아무리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아무리 모르드게가 어떻게 잘 내밀하게 준비를 해도 자기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이건 완전히 굉장한 도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기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도 자기 통제 밖에서 일어나요. 6장 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지금 이제 곧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고 하만이 막 작정한 날이에요. 그날 밤에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 기록을 한 궁중실록을 가져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내어 읽게 합니다. 그날 마침 신기하게도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러나 잠이 오지 않으면 이제 뭐 다른 걸 해도 되는데,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져오게 하고 그걸 소리내서 읽게 합니다. 실록에는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필 그 부분을 또 읽어요. 그 왕이 묻습니다.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화했느냐, 어떤 상을 내렸느냐, 이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와, 이게 지금 모르드게가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습니까? 그때 내가 했던 걸 기억해달라고 뭐 할 수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통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였지,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제 말을 건넵니다. 이게 그가 누구냐면 에스더가 찾아오니까, 웬일이요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어?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엄청난 말을 하는 거죠. 에스더가 갔는데 왕이 이렇게 호의적으로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이 하만에게도 명령을 내립니다. 하만에게 어떻게 명령을 내리는 거냐면, 이제 왕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왕이 묻습니다. 하만에게. 그러니까 하만이 나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시고 막 이렇게 막 별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대로 하시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내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경이 말한 대로 주시오. 경이 말한 것 가운데에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하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완전 모르드게를 높여주고 왕의 말에 태워가지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하만이 그 말을 끌면서 하나님이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막 외치면서 돌아다니게 되는 완전 전세가 역전이 되어버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유다인을 살리는 생명의 조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조서, 첫 번째 조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특정한 날이 되면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뺏어도 된다는 그런 전국의 조서가 내려졌는데,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조서가 내려갑니다. 지방마다, 성읍마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되는 곳에서
어디에서나 그곳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날을 축제로의 날로 삼았습니다. 그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하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잔치에 벌어진 것이죠. 생명의 소식이 전달된 것입니다. 이 잔치는 신약으로 가면 다 구원의 잔치죠. 구원받은 날, 이런 모든 일들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잔치 벌이는 일이 나오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축제의 날이죠.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 다른 민족들 가운데 유다 사람이 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죽음 예고에서 기적적인 생명. 이게 굿뉴스죠. 그래서 뭔가 이 사건이 꼭 생명을 살리는 그런 어떤 것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거기까지만도 되게 좋은데 기대를 넘어서 이제 잘 풀리는 모르드게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르드게에게 결국에 높은 벼슬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드게가 자기의 핸들링 속에서, 통제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잘 풀어가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자기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최악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뭔가 새롭게 풀려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풀어가는 인생 아니면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인생, 거기에는 너무도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힘으로 풀어가는 것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자세를 새롭게 가지게 되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척 제한적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끄심이 너무 중요하다는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극심한 절망을 겪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풀어가심의 그 복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 도저히 앞뒤 길이 안 보이는 상황, 내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절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이 정말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것이 진짜 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한 인생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뭔가 잘 풀리는 것만 생각했지만 모르드게 인생을 보니까 이게 죽음, 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까지도 연결되어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 글을 읽었는데 한번 이 글을 보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었다. 지금 병들어 누워있는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안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어둠 속 나는 생명 연장 장치의 녹색빛과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보고 들으며 죽음의 신의 숨결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그 무엇이 부보다 더 중요하다면 예를 들어 관계 아니면 예술 또는 젊었을 때의 꿈을,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 같은 비틀린 개인만을 남긴다. 신은 우리에게 부가 가져오는 환상이 아닌 만일을 가진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각을 선사하였다. 내 인생을 통해 얻는 부를 나는 가져갈 수가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들 뿐이다. 그 기억들이야말로 너를 따라다니고 너와 함께하고 지속할 힘과 빛을 주는 진정한 부이다. 사랑은 수천 마일을 넘어설 수 있다. 생에 한계는 없다. 가고 싶은 곳을 가라. 성취하고 싶은 놀이를 성취해라. 이 모든 것이 너의 심장과 손에 달려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가 무슨 침대일까?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이다. 너는 내 차를 운전해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너 대신 아파줄 사람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잃어버린 물질적인 것들은 다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한번 잃어버리면 절대 되찾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인생이다. 한 사람이 수술대에 들어가며 본인이 끝까지 읽지 않은 유일한 책을 깨닫는데 그 책은 바로 건강한 삶에 대한 책이다. 우리가 현재 삶의 어느 순간에 있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이란 그게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하라. 배우자를 사랑하라. 친구를 사랑하라. 너 자신에게 잘 대해줘라. 타인에게 잘 대해줘라. 예, 누가 남긴 마지막 말일까요? 예, 의견이 분분한데 스티브 잡스가 남겼다는 의견도 좀 있고요. 아니다, 이거는 스티브 잡스가 남긴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떤 대만의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거를 누가 이렇게 약간 조작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만약에 저는 이제 스티브 잡스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그가 마지막에 진짜 그 엄청난 회사를 만들어 놓고 이제 마지막 투병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면 정말 굉장한 임팩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늘 성공의 가장 앞자리에 가본 사람, 가장 잘 풀렸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한 말인 것이죠.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살아가고 있는데 먼저 갔던 사람이 여기 먼저 와봤더니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인생을 돌아보고 건강을 돌아보고 관계를 돌아보고 뭔가 꿈을 돌아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 길 따라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 사는 방식이 아닌가? 절망, 죽음 앞에 직면해서야만 얻는 깨달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정말 잘 풀리는 인생은 무엇일지를 정말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는 그런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인생이 되도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기대하고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핸들링하며 통제하며 잘 풀어가고 노력하고 있지만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그것은 너무도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또 다 핸들링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 우리는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 정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런 잘 풀리는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잘 풀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의미 있게 여기시는 일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누리면서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